오늘은 레위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레위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의 그 계보를 쭉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순수하게 그냥 레위 지파의 그 족보를 살펴보면서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속에 레위의 후손, 이 세 아들이 나오고 그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레위의 후손, 20절부터 21절은 첫 번째 아들 게르손의 후손, 22절부터 28절은 두 번째 아들 그핫의 후손이고, 또 29절부터 30절은 셋째 아들 무라리의 후손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비록 아론에서부터 여호사닥에 이르는 대제사장 가문은 아닐지라도 레위인들은 누구나 성전과 율법에 관계되는 종교적인 직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그리고 성결한 삶을 세워가는 그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이 레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직무가 따로 있고, 그리고 성막을 옮기는 직무가 따로 있고, 그리고 또 성막 안에서의 삶을 또 주장하고 챙기는 업무가 따로 있고, 성막 가운데에서도 그 여호와의 궤에 관한 그런 직무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이 세 아들 가운데 그 후손들이 그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관계된, 그리고 그 여호와 신앙을 백성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을 가진 그런 제사장의 후예들이 바로 이 레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섬길 때 후손들이 엄격하게 구분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여호와의 궤는 그핫 자손 가운데에서도 누가 담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딱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봉사한다고 해서 남의 것을 자기가 하지 않아요. 딱 주어진 그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충실하는 거예요. 서로 보완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그 자기 업무를 충실히 해줄 때 하나의 이 성막에서의 이 모든 사역이 완성되어지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자기 고유 업무에 대해서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핫 자손만이 이 법궤를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그핫 자손이 아니라 그냥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실어가지고 옮기다가 아주 심각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수레가 움직이는 바람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이렇게 손으로 잡다가 죽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냥 그 법궤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손대고 죽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핫 자손이, 그것도 명령을 따라 네 사람이 딱 어깨에 메고 옮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잘못됐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핫 자손이 아닌 사람이 그 법궤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 법궤에 대한 열정이 특심했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법궤에 대한 것을 이제 꼼꼼하게 살펴보고 다시 옮길 때에는 제대로 그아 자손들이, 그리고 바른 방법을 통해서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은, 성막에서의 봉사는 열정만 가지고 사모함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고유의 직분이 따로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자기 고유한 직분을 잘 지켜야 돼요. 거리 나도록 흔히 애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빵꾸 내면 안 돼. 이건 나에게 주어진 고유한 직분이야. 그러면 그걸 내가 잘 지켜야 돼요. 그게 첫째고, 둘째는 내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레위의 세 아들이 이렇게 다른 영역들을 맡아서 그것들을 충실하게 하면서 서로 보완하고 서로 함께 할 때 온전한 하나의 성막 봉사가 완성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게 주어진 고유한 직분,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지키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혼자만 잘한다고 예배가 완성되지 않아요.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의 요소 가운데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교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다 충족시킬 때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찬양대는 찬양대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되고, 기도자는 기도자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봉사하는 그런 헌신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어서 교제해야 되는 그런 이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 예배를 자꾸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현장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코이노니아, 이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런 예배를 우리가 꿈꿔야지.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이것은 임시 방편이고 이것은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레위 족속들이 자기의 직분을 따라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현장 예배를 중요시하고 이 현장 예배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 성전으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현장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수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족시켜 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이 예배를, 이 봉사를, 이 교제를 소홀히 하면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 주어진 이 고유한 자리, 이 사명, 이 봉사 내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이 레위 이 지파 이 족속을 살펴보면서 이들은 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성막 봉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그냥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사무엘도 이 레위 지파입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고, 참 이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가 정말 닮고 싶고 또 본받고 싶고 사랑하는 그 사무엘.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사무엘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봉사하지 못했고 사역하지 못해서 결국은 참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고 말잖아요. 저는 여기서 아주 크게 도전받았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잘한다고 해서 아들이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하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한 신앙의 길을 걸었다고 자녀들도 자동적으로 그 길을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제사장의 이 가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오롯이 자기 몫이에요. 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다. 성별된 그런 가문을 이루었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심각하게, 어쩌면 더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가지 않으면 이 제사장의 사명, 성막에서의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이 길을 걷게 될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더 신랄하게, 더 심각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온전히 세우고 아주 냉철한 잣대를 재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자녀로 온전하게 키워내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엘가나가 훌륭해서 그의 인품은 훌륭하고 핏줄은 훌륭했지만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 것은 그의 아내 한나를 보신 것 아닙니까?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입술만 동동거리며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드렸던 그 한 여인에게 집중하고 그 여인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마음에 온전하게 받으시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한 역사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었던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사람이라면 내 자녀들이 정말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기 원한다면 정말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우리의 이 희생 어린 기도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렇게 추구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내가 거룩한 그런 계보를 이루어 가고 있다면 감사함과 더불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충성할 때 자녀들도 그 길을 따른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이 아침을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